안녕하십니까. 우리 3월 22일 지금 사순절 네 번째 주 맡고 계신 우리 아가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다 환영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비디오를 또 녹화하는데 제가 카메라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아직까지 지금 좀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우리 본 예배당이 이제 너무 커서 너무 이제 그 웅웅거리는 소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주부터 우리 학생 예배부에서 이렇게 비디오를 좀 찍고 있습니다. 우리 잠시 우리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문도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생각할 수 있는 힘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읽을 때에 그 말씀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머릿속에 우리들의 행동으로 옮겨지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우리 파워포인트에는 누가복음 14장 아마 27절부터 32절인데 바로 그 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읽겠습니다. 33절까지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돌아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면서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 아내, 자녀, 형제 혹은 자매를 미워하지 않으면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탑을 세우려고 하는데 우선 앉아서 이 일을 완성하는데 얼마나 비용이 들지 따져볼 것이 아니냐. 만일 기초공사만 하고 완성할 수 없게 되면 보던 사람들이 모두 너를 비웃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했다라고 말할 것이다. 만일 어떤 임금이 다른 왕과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우선 앉아서 10,000명 군사로 20,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자를 이길 수 있을지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이길 수 없다면 아직 적군이 멀리 있을 때에 특사를 보내어 평화 조약을 제의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런 질문들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까? 아니면은 좀 미친 사람들입니까? 우리 자신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부를 때 우리는 정말로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들리진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합리적이나 이성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과학이 말하는 것을 믿지 못할 정도로 미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의사가 말하는 것도 믿지 않을 정도로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 아플 때 기도하십니까? 그러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기도만 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유일한 천상의 의사라고 믿기 때문에 의사를 전혀 보러 가지 않으셔도 된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돌보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인생의 이 계획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만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시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여러분들 돈을 다 쓰고 낭비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아플 때 기도만 하고 의사를 보러 가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신뢰하고 믿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심장수술이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심장수술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은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혹시나 아니면 여러분의 믿음이 커서 하나님께서는
수술도 하지 않으시고 내 병을 낫게 하실 것이다.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병원도 안 가고 수술도 안 받고 집에서 기도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때때로 저는 고등학교 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학 공부를 전혀 하지 않고 기말고사 시험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갑자기 신비하게 제 꿈에서 내일 나올 수학 문제를 다 알려주시고 그 문제에 대한 모든 답도 꿈에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미친 것 아닙니까? 아니면 정신이 나간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미치지도 않고 정신도 나가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약에 우리가 노트북이라면, 아주 비싼 노트북이라면 노트북을 이제 우리가 들고 다니기 위해서 좋은 케이스를 사죠. 그 안에 안감도 부드럽고 아주 그냥 푹신푹신하고 그 노트북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트북도 집어넣고 밖에는 아주 그냥 튼튼한 재질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는 그 노트북을 아주 그냥 하나님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무슨 우리가 예쁜 장식 무슨 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다니시는 그런 장식품들입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에서 읽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어떤 요구사항을 제시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들에게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탑을 짓고자 하는 건축업자의 비유고, 또 다른 비유는 전쟁에 나가서 이기려고 하는 한 왕의 비유입니다. 건축업자는 탑을 완성하기 전에 돈이 충분한지 충분하지 않은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알아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건축이 시작한 후에 돈이 떨어져서 자금이 떨어지고 비용을 다 지출한 다음에 탑이 완성되지 못하면 그 탑은 한 반쯤 정도 완성됐다가 아주 흉물로 바뀌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 사람은 돈도 계산해보지 않고 탑을 짓다가 완성하지 못했구나 라고 비웃음거리가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비유는 왕은 전쟁에 나가서 내가 10,000명의 군사로 2만 명의 군사를 상대할 수 있는가, 이길 수 있는가 를 빨리 계산한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 사람은 그 참모들로부터 많은 도움, 조언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 왕이 이길 수 없다면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누가복음 보면서 우리 파워포인트에 좀 준비한 게 있는데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우리 헬라어 말 나온 게 있는데, 헬라어 말 나온 게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 헬라어 말이 두 개가 나와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 비용을 계산해 보라라는 그 헬라어 말인데, 첫 번째는 프세이, 피세이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다파네이라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프세이, 피세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보면은 이걸 셈하다, 계산해보다, 아니면 비용을 따져보다, 비용을 예산을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영어로는 이제 estimate이라는 단어나 calculate 계산하다, 아니면은 figure out 알아내다, 아니면 decide 결정한다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나파네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우리가 얘기하는 비용을 계산할 때 비용이라는 뜻이에요. 지출. 근데 사실상 이 단어는 닥토우라는 그 헬라어 단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그 뜻은 뭐냐면 찢다, 아니면 소비하다, 소모하다는 단어입니다. 중요한 단어예요. 제가 가면서 이 뜻이 어떻게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에 연결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누가복음에 제자들이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제자가 되는 방법을 아주 가감없이 솔직하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되기 위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마술적인, 주술적인 공식도 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어떤 수를 대입해서 어떤 수학적인 공식에서 수를 대입해서 답을 얻음으로써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영화 그 해리포터 같은 거 보면 거기에 이제 매직 포션이 나오는데 뭐 마술 같은 무슨 이제 뭘 마셔요? 마시면 막 사람이 바뀌고 막 그래요. 거기 가면 그런 것처럼 신비한 약도 예수님이 주시지 않아요. 뭐 이 매직 포션을 먹으면 신비한 약을 먹으면 네가 갑자기 제자가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들을 순간적으로 제자를 어떻게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기적도 행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의 요구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단순하지도 않게 들립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요구가 어느 때는 무례하게 들리고 너무 무모하게 들리고 너무 위험하게 들립니다. 십자가를 지라니 예수님도 참. 십자가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로마 시대 때 로마인들이 그 범죄자들 아니면은 반란주의자들을 처형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어떤 그런 처형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어떠한 처형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런 십자가를 지라니 예수님도 참 농담하시나. 그런 종류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을 꼭 벗어나는 일 같습니다. 차라리 십자가를 지지 않고 제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라고 하나님께 묻고 싶어요. 해리포터와 같이 하나님 마실 수 있는 어떤 마술적인 어떠한 그 신비한 그 물약을 이렇게 주실 수 없나요? 그걸 먹으면은 갑자기 제가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데 그렇게 예수님께 묻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예수님 저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데 십자가는 참 지긴 어렵고 제가 지금 외워야 될 무슨 교리나 신학을 좀 주시면 아니면 성경 구절을 좀 주시면 제가 외워보겠습니다. 그걸 외우면 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 아닌가요? 좀 그렇게 좀 해주십사 부탁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제가 교회를 다니니까 제가 교회 다니는데 아주 그냥 훌륭한 제자 양성 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완벽한 교회를 제게 주시면 제가 그 교회에 가서 그 프로그램도 이수하고 졸업장도 받고 그러면 제가 제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주님께 부탁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아주 훌륭한 목사님 설교도 잘하고 예화도 잘 들고 가르치는 것도 잘하는 어떤 완벽한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목사님이 다 저한테 알려주시고 설교도 잘해주시고 잘 가르치시고 설교 공부도 다 알아서 준비해 오시고 혼자 공부해 오시고 하셔서 저는 성경 공부할 조차 필요도 없이 제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아니면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장로님한테 얘기해서 우리 교회 부흥회 좀 합시다 아니면 사경회 좀 합시다 해서 나의 일가를 방해받지 않는 선에서 한 하루 이틀 동안 이제 교회에 와서 부흥회도 참석하고 찬송도 세게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많이 내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라고 하나님께 여쭈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면 나는 교회에 많이 돈을 내서 기부하거나 헌금을 해서 내가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주셔서 내가 남들을 위해서 뭔가 하고 있을 때 나는 정말 훌륭한 제자야 라고 느끼고 다른 사람들도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 제자야 라고 제자처럼 내가 그렇게 보일 수 있기를 원한다고 예수님께 좀 부탁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오늘 요구는 이 제자가 되는 길은 지름길이나 어떤 속성 과정, 한 달 과정, 2달 과정, 속성으로 하는 과정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이런 제자의 길은 아주 위험하고 아주 멀고 긴 길처럼 보일 따름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기에는 한두 발짝 떼기도 힘들 텐데 그 길이 너무너무 길게 보이고 어렵고 위험하게 보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와중에 우리들에게
나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느냐, 따르지 않겠느냐, 너를 부인하고 따르겠느냐, 따르지 않겠느냐라는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그 선택권이 제게 주어진 이상 저도 하나 예수님께서 주신 그 선택에 대해서 선택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권은 이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바로 포기하는 것. 나는 이 십자가는 못 진다. 그리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바로 결정하는 것. 바로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뭔지 모르고 따라갑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교회만 왔다 갔다 거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뭔지조차 모르고 교회만 다닙니다. 교회를 다니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처럼. 아니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제자가 되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일인지 알아보고 파악하고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 제자가 되는 것은 어떤 마법이나 신비한 과정이 아닙니다. 많은 성경 구절을 외우고 어떤 교리를 외우고 어떤 신학을 내가 이해하고 내가 어떠한 신학적인 어떠한 보수나 아니면 진보나 중도나 이런 걸 표현함으로써 제자가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어떤 순진하고 천진난만한 방법으로 그냥 그렇게 어쩌다가 우연히 걸려서 되는 것이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가 되는 길은 매우 의도적인 결정이 필요한 아주 위험한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길은 무모한 길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꼭 이거와 같습니다. 전부 주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안 주든지. 당신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당신을 바꾸든지 아니면 당신을 바꾸지 않든지. 그러니까 중간지대, 이게 제자도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회색지대도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든지 아니면 바꾸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미리 계획하고 미리 준비하고 또 계획하고 회의를 하고 조사하고 연구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는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믿음이 부족하다는 표시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어떤 표식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비유를 통해서 그 탑을 지으려고 하는 건축업자나 아니면 그런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 그런 왕처럼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정말로 되기를 원하시는지 앉아서 정말 하나하나 차곡차곡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알아내야 합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합니다. 가짜 제자가 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 동행에서 어떻게 내가 장기적으로 계속 버틸 것인가, 계속 제자로서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알아내셔야 합니다. 이러한 여정 가운데 여러분들 조심할 게 하나 있는데 이 감정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여러분들의 제자도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그 제자도를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매일 매 시간 매 순간마다 바뀝니다. 물론 감사하게도 때때로 우리의 제자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 예수님처럼 되기로 하는 그 제자가 되는 이런 여정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많은 감정을 불러일으키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합리적인 사고, 하나님이 주신 분석적 사고를 하라고 사용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원에 관한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 나의 합리적인 사고와 어떤 분석적인 생각으로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런 분석적 사고들, 합리적인 어떠한 이런 사고를 할 때
우리는 그것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나의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나의 분석적인 사고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런 사고를 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분석적인 생각을 할 때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구나. 내가 믿음이 없구나. 라는 표식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합리적인 사고와 하나님이 주신 분석적인 사고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을 나타내는 표식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라. 그 탑을 쌓기를 원하는 그 건축업자처럼 중간에 비용을 다 쓰고 나서 돈이 떨어져서 자금이 떨어져서 탑을 다 완성하지 못하는 그러한 건축업자처럼 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믿음이 부족하다고 하는 표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합리적 사고와 분석적 사고를 사용해서 제자가 되기 위해 도대체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무엇을 지금 포기해야만 하는지, 그만둬야 하는지. 아까 그 헬라어 단어 기억나십니까? 그 비용이라는 단어가 나푸네이라는 단어인데 그 동사로 납토라는 단어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찢어내다, 아니면은 소모하다, 소비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해봤어요. 도대체 이게 왜 비용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불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 우리가 소모하고 소비하고 어느 때는 찢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어요. 그런 비용들, 그런 희생들을 감수해야만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거 다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이렇게 따라가고 싶어요. 예수님도 따라가고 싶어요. 그리고 돈도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따라가고 싶어요. 그리고 교육도 잘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따라가고 싶어요. 플러스 이거. 예수님 플러스 저거. 예수님 플러스 이거. 교육, 문화, 심리학, 철학, 돈, 신학, 내 직업. 예수님 플러스 다 갖고 싶어요. 오늘 그 다프네, 닥터, 비용이 뜻하는 의미는 그런 것들을 네가 포기하고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걸 다 네가 인생에 있어서 필요하지 않은 것들, 예수님만 바라봐야 하는데 예수님 플러스 다른 것들을 많이 원하는 것, 그 원하는 것들을 네가 버릴 수 있겠느냐, 찢어서 버릴 수 있겠느냐, 이게 종이라며. 다 소비할 수 있겠느냐, 나를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지, 무엇을 그만둬야 하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그런 능력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표시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합리적인 사고, 분석적 사고 능력을 사용해서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가, 아니면 지금 당장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들을 던지게 해주는 것들이 그런 합리적인 사고와 분석적인 어떤 사고들입니다. 지금 나로 하여금 제자가 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믿음도 필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진지한 사고와 분석 과정이 필요하고 내 자신을 깊이 돌아다볼 수 있는 그러한 숙고와 성찰 시간도 필요하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지금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 나쁜 게 아닙니다. 나쁜 것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갖기 위해서 지금 좋은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내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내는 과정들이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는 과정들입니다. 제자가 되려면 근본적이며 과감한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제자가 되려면 근본적인 행동 변화가 필요합니다. 계획 없이 아무렇게 이렇게 저렇게 그냥 어쩌다가 갑자기 신비하게 나는 제자가 되고 싶은 건 아닌가?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 전에 나는 어떤 계획이 필요한가? 비용은 충분한가? 내가 10,000명의 군사로 20,000명을 대적할 수 있는가?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나가는 거고 없으면 못 나가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예수님이라는 그런 제자의 이름을 내가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계획도 있으셔야 합니다. 삶이라는 게 힘들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어렵냐 하면은 이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만두지 않을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교회 부흥회에서 부흥사님이 설교하시고 기도하시고 어떤 찬양에 휩쓰여서 순간적인 감정에 치우쳐서 갑자기 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하겠다라고 결정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제자가 되기를 포기하거나 그만두지 않으며 이 멀고 험한 위험한 때때로 무모한 길이라고 보이는 이 방향, 이 길에서 그 십자가를 지고 한 방향으로 꾸준히 나가는 것이 제자도입니다. 제자도는 마술도 아니고 주술도 아니고 어떠한 무슨 신비한 명약처럼 먹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성경 구절을 외워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성급하거나 어떤 것에 갑자기 현혹되어서 마음이 뺏겨서 결정해야 되는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대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비용 편익 분석을 거쳐야 합니다. 이게 cost benefit analysis라고 내가 들어갈 비용이 얼마인가? 아니면 내가 이 비용을 씀으로써 내가 얼마큼 많은 혜택을 얻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 봐야 됩니다. 이게 계산이 안 나오면 예수님 못 믿습니다. 오늘 구원받는 거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만큼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따라갈 때 그분이 도대체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해야 됩니다. 내 인생에서 지금 당장 그만둬야 될 것은 무엇인가? 또 그의 반면에 지금 내가 당장 인생에서 시작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발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합리적인 생각, 분석적 사고라는 선물을 사용해서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계십니다. 그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획과 준비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계획과 준비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청중들에게 행동을 취하기 전에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비용을 세고 또 행동을 취하기 전에 어떤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박수를 또 보내고 또 준비와 협상을 통해서 피해 예방을 장려합니다. 그 피해라는 것은 그런 거겠죠. 그 건축업자에게는 탑을 짓다가 탑이 완성되지 못하면 많은 피해를 봅니다. 건축업자는. 돈도 잃어버리고 명성도 잃어버리고 비즈니스도 잃어버립니다.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도 10,000명의 군사로 20,000명의 군사를 이길 수 있을까? 이길 수 없을 때 나가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생명도 위태롭게 만들고 군사들, 그의 국민들 다 위태롭게 만들죠. 그래서 협상을 통해서 이 피해 예방을 장려합니다. 이런 식으로 비용을 계산한다는 것은 믿음의 부족이 아니라 통찰력과 뒤늦게 깨달은 지혜를 기반으로 한 예지력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미리 계획하고 미리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합리적인 생각들, 하나님이 주신 분석적 사고를 사용하기를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선물도 주셨지만 이성이라는 합리적인 생각이라는 분석적 사고라는 선물도 주셨습니다. 오늘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거 사용해도 괜찮다. 그거 사용해도 너가 나를 조금 믿는 게 아니다. 더 많이 믿는 것이다. 오히려 내 말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사용해서 여러분들 따져보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따져보는 것. 알아보는 것. 발견해내는 것.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도대체 어떤 길을 이분이 가라고 하는 것일까?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보장하건대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 아가페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믿으실 때 그 블라인드 페이스라고 뭐 장님처럼 믿는 게 있어요. 눈 감고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한테 눈도 주셨습니다. 눈 뜨고 가라고. 우리한테 이 아주 훌륭한 선물인 이 두뇌, 브레인도 주셨습니다. 다 사용하십시오. 이거 사용한다고 내가 하나님을 덜 믿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이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겁니다. 두뇌가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두뇌가 할 일이 있어요. 믿음이 할 일이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이 해야 할 일을 두뇌가 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영적인 눈이라고 그러죠. 이론이나 합리적인 생각이나 부정적 생각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갈 때는 많이 도움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 야가페 성도님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을 잘 따르시고,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 집에 계신데 아마 좋은 시간 같습니다. 집에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깊은 우리 묵상의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 맹목적으로 아무 의미 없이 주님 따라가는 건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공부하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적인 마음과 합리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알고 이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르기 원합니다. 예수님 제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길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우리 아가페 성도님들, 단지 믿음만으로 하나님 쫓아가지 마시고 합리적인 생각, 이성적인 사고, 분석적인 사고 능력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시는 우리 아가페 교인 성도님들 분들 위해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